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 또 친척들 만나는 게 참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들 또 친척들만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상처 주고 서로 의심하는 그런 친척들 가족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과 친척이 있다는 게 우리 인생에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서로 만나고 또 서로 챙겨주면서 또 결속력을 더 강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이제 도시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50여 가구가 있었는데 90%가 도시들이고 대부분 16촌 이내에 친척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특히 농사를 짓고 살던 시절에는 더 그랬습니다. 기계가 없이 사람 손으로 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때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생계 유지하고 자녀도 양육하면서 살았습니다. 친척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을 아주 쉽게 했고 그래서 그냥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 동네에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가족 친척이 많으니까 그런 일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도시들 중에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 도시들 집 사이에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도시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래도 대부분 노인들 뿐이고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농사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고 또 친척들 도움만으로도 세상을 살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향에서 떠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친척과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덕분에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이 또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기 나라,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나라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지만 그 후에 다시 그리스의 침략을 받고 또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고향을 떠나는 것에 아주 익숙하게 되고 또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향을 떠난 것이 불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꼭 불행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그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 복습하면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재산을 공유할 정도로 아주 사랑이 넘치고 결속력도 아주 강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순교를 계기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주 커지고, 그 후에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을 다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더 널리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선 이 그리스도인들이 널리 흩어집니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도 불리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두로, 시돈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포함된 지역이 이 베니게입니다. 구브로는 이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불리는데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린 베니게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나오는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5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는 건 이 당시 교회가 단기간에 얼마나 널리 흩어졌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구브로 출신 또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구레네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고,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순례 차 왔다가 거기에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 뒤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 역시 구브로 출신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였다가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주전 8세기부터
그때부터 나라를 떠나기 시작해서 다른 나라로 많이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조상들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떠돌던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이제 고향을 떠난 지 뭐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된 그런 가문 출신들 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하고 친척하고 떨어진 채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정말 혼자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잠시지만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 때문에 다시 흩어져서 이제 나그네 생활을 또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 뭐 뉴욕이나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 도시입니다. 안디옥은 과거 이 그리스 제국 시대에 그 헬라 제국의 일부인 그 셀루커스 왕조의 그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세워진 헬라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가 이 지방의 중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시리아 지역, 시리아주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와 있었고, 그 중에는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안디옥에서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살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더 크게 확장이 되어서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지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안디옥에 세워진,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흩어져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3절 이하 말씀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하고 서로 남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조상적부터 고향을 떠난 소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바나바의 조상들은 이제 구브로에 정착을 했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바나바 역시 이런 가족이나 친척 도움 없이 사는 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바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자기 재산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바나바 역시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을 전도한 후에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푼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고넬료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또 보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과 항상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는 12사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렇게 교제함으로써 소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얼마든지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그곳 사람들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즉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면한 핵심 내용은 바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 세워지는 교회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굳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세계 교회를 지도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이 바나바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았고 그 결과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그 일을 하기가 벅차니까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만 이 사울은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도 얻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제 그런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사람들을 함께 가르치는데요. 그 결과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동안은 제자라고 주로 불렸는데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이제 작은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도 역시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소위 사도적 전승을 잘 배움으로써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흉년으로 고생하는 유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돕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반대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도와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일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특히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가뭄으로 흉년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부조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요, 또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굳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유무상통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이런 교제를 함으로써 이 지중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함으로써 더 강해지고 그런 힘으로써 더 널리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는 안디옥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는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여러 지역을 다니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강조점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 제가 한 번 더 지난번에 강조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흩어짐으로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더 널리 흩어짐으로써 이런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 이런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도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좋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점은 이 흩어진 교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의 지체들이 흩어져 있지만 다 같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굳건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고 서로 교제했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또 재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세계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비록 흩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영역으로 또 다른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계 각지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새로운 꿈을 꾸며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은 곳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머물러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